지난 시간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따로따로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저 마음이 급했었는지 뭔 놈의 역사였는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를 통합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드린 게 있어요. 그것부터 좀 바로 잡고 오늘 본문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부자 청년한테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 가진 거 다 팔아. 네. 팔아라는 단어 있죠? 네. 이 팔아라는 단어를 제가 지난 시간에 뒤에 붙어 있는 단어하고 짬뽕으로 해가지고 그냥 설명을 해버렸어요. 그 보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 팔아, 뭐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헬라 원문을 보면 팔아 그리고 주라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주라라는 말도 없어요. 그냥 너가 가지고 있는 걸 팔아 그리고 줘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지난 시간에요. 제가 요거를 주라를 이걸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이 팔아라는 이 단어가 원래 무슨 의미냐면 이게 받고 주고받다예요. 팔다가 주고 받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배반하다. 예. 되셨죠? 네. 그리고 요 주다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디아디돔이라고 해가지고요. 뭐뭐를 통해 주다예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반드시 그거를 통해서 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난 시간에 보니까 이 파라를 이걸로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거 좀 고쳐드리려고 해요. 그렇다고 지난주에 했던 설교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잘 보세요. 그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 그 율법이 반드시 그 율법 지킨 사람을 배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율법을 지키잖아요. 주잖아요. 그러면 그 율법이 나한테 주는 게 있어요. 내가 율법을 지키면 내 걸 주면 그 율법이 나한테 주는 게 있어요. 내가 받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예요. 그래서 나 어렸을 때 잘 지켰는데요 라고 해가지고 율법을 지킨 자기의로 예수님한테 묻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이 사람이. 그리고 예수님은 야 그게 너를 지금 부하게 만들었어. 가난해져야지 얻을 수 있는데 너 지금 부하다? 자기의로? 근데 이 팔다라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다라는 건 이 주고받음으로 통하여서 자기의를 갖추라라는 게 아니라 야, 너가 율법을 지키면 반드시 율법이 너를 배반할 거야. 너는 율법을 지키면서 그 율법한테 의라는 걸 얻고 싶지? 근데 율법이라는 건 너가 그 율법을 지키면 반드시 율법이 너를 죄인으로 폭로할 거다? 율법이 너 배반할 거야. 이 뜻이에요.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의미에서 팔아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되셨죠? 그렇게 제대로 팔면 율법을 통하여서 내가 자기의를 갖추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내가 뭐다? 죄인이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 너는 나를 통해 주다. 디아디돔이 나를 통해서 진짜 그 사람들한테 필요한 그걸 주게 될 거야. 당신들도 나처럼 죄인이야. 그러니까 헛고생하지 마. 율법 지켜서 나처럼 이렇게 자기의에 빠지지 말고 그냥 율법 오해 없이 들으세요. 율법 안 지켜도 돼. 내가 죄인이라는 것만 깨닫게 되어지면 나한테 정말 필요한 게 예수라는 걸 알게 될 거야. 그걸 전해주라고요. 왜? 이 사람은 지금 이걸 다 경험을 했으니까. 율법도 지켜봤잖아요.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켰다니까요. 근데 돌아온 건 뭐예요? 돌아온 건 뭐냐고요? 자기의가 돌아와 버렸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아라는 건 자기의를 받는 게 아니라 율법한테 배반을 당해야 된다니까요. 뭐로? 내가 죄인이네? 그럼 그게 제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파는 거예요. 되셨죠? 근데 이 사람은 제대로 안 팔았다니까? 팔지도 안 했어. 그러니까 23절에 부자에서 근심하고 갔대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제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팔게 되어지면 뭔가를 알게 되어져요. 뭘 알아요? 진리를 알게 된다니까? 뭐요? 인간은 다 죄인이구나. 율법으로는 결코 의라는 거를 세울 수 없구나.
라는 걸 알게 되어줘요. 그러면은 그걸로는 구원 못 받는다라는 걸 깨닫게 되어지겠죠. 그럼 그때 뭐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으니까 누군가가 날 구원해 줘야 돼. 그분을 알게 되어져요. 누구? 예수.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주라예요. 주라라는 단어가 누구누구를 통해 주다인데, 지금 이것과 같은 개념으로 주라라는 얘기는 나만이, 예수님만이 구원을 이룰 수 있어 라는 거예요. 율법이 너를 배반할 거야? 너가 율법한테 원한 건 난 의인입니다 였었지? 근데 아니야. 율법은 반드시 너를 배반할 거야. 너를 죄인됨으로 몰아갈 거야. 그러면 내가 너 구원해 줄게.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한글 성경으로 딱 봤을 때 너희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는 이야기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복음 전하라는 얘기예요. 예. 복음 전하면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그 귀신들이 그 이야기를 듣겠죠. 복음을 듣겠죠. 그럼 귀신이 나가겠죠. 맞죠? 그럼 구원이 임하겠죠. 그럼 지금 이 사람이 그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다 할지라도, 영생을 받지 않다 할지라도 이 사람에게서 이러한 예수님의 팔고 주라라는 이게 복음으로 나오게 되어지면 이 사람은 이미 뭐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가진 자잖아요. 진리를 가진 자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뭘 해도 내가 구원을 받았나 안 받았나 이런 고민 없이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 나라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 것을 팔아 주게 되어지면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그 귀신들, 그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그 진리를 듣고 거기서 이렇게 건져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되셨죠? 네. 이게 지난 시간 했던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볼게요. 23절 보시면 그 사람이 큰 부자라 그러죠? 네. 그죠? 이걸 왜 이렇게 큰이라고 번역을 했는지. 원래 여기서 큰이라는 단어를 쓰려면 메가라는 단어를 써야 돼요. 메가스라는 단어를 써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 단어를 안 써요. 예. 여기서 지금 쓰고 있는 단어가 이 큰이라는 이 단어가 스포드라라는 단어인데요. 이 스포드라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냐면 과해, 지나쳐, 심해요. 뭐가 이렇게 많고 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넘쳤어. 우리 한자에 보면은 뭐 뭐라 그래? 과유불급이라 그러나? 예. 넘치면은 더 안 좋은 거 있잖아요. 지금 이 부자가 그 상태인 거예요. 이 상태. 그러니까 뭐예요? 야, 지금 너는 이렇게 텅텅 비어져야 되는데, 너 의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텅텅 비어져야 되는데, 넌 네 의가 지금 막 넘쳐나고 있다? 예. 자기 의가 넘쳐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의가 넘쳐나길 바라시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서 자기 의를 이렇게 갖는 게 아니라 뭐 해야 되는데요? 오히려 그 율법을 지키면서 자기 의라는 게 이렇게 비워져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은 무엇해요?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로 바꿔볼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넘쳐나고 있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으실 복이 없는 거야. 큰 부자가 지금 그거 얘기하는 거야. 큰 부자가 과했어. 종교 생활이 너무 과했어. 헌금 너무 많이 냈어. 기도 너무 많이 했어. 예배 너무 많이 드렸어. 그걸로 만족하고 있으면 그게 큰 부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보고 헌금 드리지 말라는 얘기 아니고, 이제 예배를 주일날 한 번만 드려야 되겠다 이거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 이제 하루에 한 10분만 해야 되겠다, 기도 많이 하면 안 된다 그랬지? 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드린 걸로 자기 만족에 빠져버리고,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가 이만큼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어. 그럼 큰 부자예요. 이게 과했어. 과한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더 해야죠. 그잖아요.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목말라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서 그렇게 더 목마르고 더 배고파져야 돼요. 근데 했어. 배불러. 그러니까 안 해도 돼. 다음. 이만큼인데 그러죠. 뭐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시는 분 있다 치겠습니다.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사람한테 원래 성경대로 따지면 무엇 해야 돼요? 10시간씩 해. 이 사람아 부족하다니까.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요? 제가 아직도 8시간이나 부족합니까? 그럼 저 해야죠. 이렇게 나와야 정상인데 무엇해요? 넌 2시간 하냐? 너 안 하잖아. 난 2시간씩 한다니까. 이게 큰 부자라는 거예요. 아니면 뒤돌아서면서 2시간이면 대체 뭔 놈이가 기도만 하고 살라. 기도만 하고 살면 뭐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돈이 나오냐. 그게 큰 부자라는 얘기예요. 큰 부자. 설마 여러분들한테 10시간씩 기도하세요.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까? 기도에 시간이 어디 있어요? 몇 시간 해야 된다는 게 어디 있어요? 성경은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데. 맞잖아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경에다가 항상 기도해. 시간은 언급을 안 하셨는데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데 왜 우리는 거기다가 그 항상은 싫으니까 왜 시간을 딱 정해놓고 그 시간만 하려고 하냐고요. 그죠?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다 가감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기도의 쉬움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도 너무 잘못 알고 있다니까요. 또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뭐예요?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거 끄집어내면은 땡이십니다. 오늘은. 기도가 뭐예요? 기도가 뭐예요? 기도는요, 내가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기도라는 건 이 집에다 하나님을 채우는 거란 말이에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그러잖아요. 이 집이 뭐예요? 집이. 이게 아바잖아요.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이잖아요. 그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곳이라면서요. 그 기도가 뭐예요? 내 삶 속에 아버지를 채워 넣는 걸 기도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정해놓고 한다고요? 하루에? 2시간, 4시간, 6시간, 10시간 정해놓고 한다고요? 그럼 나머지 22시간은 텅 비었네? 그럼 강도에 구혈되겠네? 맞죠? 4시간이요? 그 20시간은 강도의 구별이네? 그죠? 자기 정력대로 사는 거네? 하나님은 항상 기도하라고 하는데 너의 삶에 나 없으면 안 된다? 잊지 마! 라고 하는데 우리는 일단 시간을 정해요. 그리고 나머지 22시간, 20시간, 18시간, 14시간은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하나님도 필요 없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살아요. 큰 부자들. 이게 큰 부자들이에요. 큰 부자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삽니까? 맞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어떻게 사냐고요. 지금도 하나님 때문에 살고 있는데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고 있다는 걸 그렇게 드러낸다니까요. 몇 시간 기도한다고, 나는 뭔 예배 드린다고, 무슨 예배까지 드린다고. 그게 다 부자예요. 큰 부자. 큰 부자. 이런 거죠. 큰 부자의 원래 의미 딱 정리하세요. 하나님이 자 내가 했다 라고 했는데 여기다가 밥 숟가락 얹는 거예요. 그게 큰 부자예요. 그게 내가 했어요. 이런 큰 부자입니다. 순종까지도 자기 영광으로 삼아버리는 것. 그게 큰 부자예요. 그게 내가 뭐 한 것에 대하여서 내 걸로 취하려고 하는 것. 그게 큰 부자, 과한 거예요. 그걸 할 수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럼 거기서 딱 끝나면 그게 심령이 가난한 건데요. 그게 순종인데요. 거기서 무엇해요? 내가 순종했어요.
그럼 그때 이제 넘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순종까지 딱 했는데 내가 했어요 라고 하면 이게 넘치는 거예요. 과한 거. 스포드라 하는 거예요. 너무.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자랑할 게 없거든요. 예배를 해도 자랑할 게 없고, 기도를 해도 자랑할 게 없고, 찬양을 해도 자랑할 게 없고, 헌금을 해도 자랑할 게 없는데 그렇게 그냥 자랑하는 거예요. 내만 지금 빠지는 거예요. 그게 큰 부자입니다. 오늘의 큰 부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뭐라고 되어져 있죠? 지난 시간에 부자는 설명 다 드렸죠?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가지고 있는 자.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가지고 있는 자. 그게 많든지 적든지 상관없어요. 부자라는 이 단어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양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부자라 그러잖아요. 제가 1,000원을 가지고 있는데 제림이가 10,000원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제림이가 부자잖아요. 성경에서 이 플로시오스라는 이 단어는요, 이게 상대적으로 뭘 더 많이 갖고 있어서가 아니라니까요. 이 플로시오스가 이게 부자인데요. 이 부자가 프로토스라는 이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이 프로토스가 뭐냐면 이게 세상의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돈, 재물이라 그래요. 그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플로시오스 부자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상대적으로 뭐 제가 나보다 더 많이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다 부자인 거예요. 다 부자. 되셨죠? 예. 그럼 이 사람들이 진짜 뭐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이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마태복음에서 그 가난한 자 말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푸토코스한 자 말고, 예. 이게 진짜 가난뱅이라니까요. 왜? 누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으니까 얘네들이 진짜 가난한 자들이에요. 근데 이 부자들이, 이 플로시오스 이 부자들이 어느 순간 복음을 듣고, 야, 내가 진짜 가난한 자네? 내가 세상권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정말 내가 가져야 될 하나님이 없네. 내가 진짜 가난한 자네. 그러면은 이 플로시오스가 갑자기 뭘로 바뀌어요? 푸토코스로 바뀌어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께 부어줘요.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돈이 많던 적던 성경은 그거에 중점을 두지 않습니다. 너 세상의 것을 가졌느냐? 하나님을 가졌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렇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거예요. 부자라는 게.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이 부자는. 큰 부자라 그러잖아요. 과할 만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만큼만 세상에 계속 채워져 있으면 이만큼에 대한 허기짐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복음이 일일이 뚫고 들어갈 텐데 얘는 이 세상 것이 계속 넘쳐나고 있다니까요. 과해. 큰 부자, 돈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이 지금 이 사람한테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얘한테 세상의 것이 뭡니까? 진짜 돈? 아니라니까요. 자기 의의가 막 넘쳐나고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 거기를 어디를 하나님의 것이 삐집고 들어갑니까? 하나님께 삐집고 들어가도 자기 의로 또 넘쳐나 또 그것도 하나님께 또 빠져나가는 것도 그렇게. 이게 누구게요? 요게 누구게요? 요게. 이게 가시떨기에 떨어진 밭이에요. 가시떨기 밭이에요. 그 땅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생명의 씨가 떨어지긴 했는데요. 뭐 때문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결실을 못 맺었다잖아요. 이 큰 부자가 지금 이거예요.
얘도 이거 압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거 하라고 한 거 알아요, 얘. 알면 돌이켜야 되죠. 그쵸? 얘가 아쿠오 했대요. 들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람이 큰 부자로 이 말씀을 듣고 라고 돼 있잖아요. 들었어요. 깨달았다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지를 깨달았어요. 아, 내가 지금 내 의로 가득 차 있구나. 깨달았다니까요. 아쿠오 듣고 깨달았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심히 근심하더라라고 돼 있죠. 이게 키워드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는데 자기 의로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걸 아는데, 그래서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거를 아는데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해를 못해. 이 심히 근심하다라는 단어가요. 심히 근심하다라는 단어가 뮤페라는 단어가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심히 근심하다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페리라는 게 무슨 단어냐면 어디 주위에 에요? 중심이 아니에요? 어디 주위에? 그리고 이게 뮤페라는 이 단어가 고통, 비탄, 슬픔이에요. 이게 두 개가 붙어가지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러니까 심이라는 단어도 없어요. 그냥 근심하더라예요. 이렇게. 그럼 이게 뭐게요? 구원받는 방법은 알았어. 구원받는 방법을 딱 알면 무엇 해야 돼? 그 다음부터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건 이 십자가의 중심에 있는 뭘 봤으니까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봤기 때문에 십자가라는 그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은 보지 못하고 그 십자가 자체로의 그 고통만 보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중심으로, 주위가 아니라 그 중심으로 들어가서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거, 예수를 따른다라는 거, 그 참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그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육신적 아픔, 그 실제적으로 진짜 땡전 한 푼 없어지는 그 가난, 그거 자체가 얘한테는 고통인 거예요. 그게 싫은 거야. 그게. 또는 율법을 지킴으로 자기가 죄인으로 폭로되는 게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왜? 지금까지 그 사람은 뭘로 살았으니까? 그걸로 살았으니까. 그 의의로 사람들한테 와, 저 사람 의인이야 라는 그 소리로 살았는데 그걸 이제 더 이상 못 들어. 근심하더라? 페리리포스라는 그 단어가 십자가의 그 너머에 있는 영광을 못 본다라는 뜻이에요. 여기 복음을 다 들었는데 십자가 너머에 있는 그 영광을 못 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가요. 그래서 뒷본문에 뭐가 나오는 거예요? 29절에 보면, 28절부터 우리 다 버렸는데요. 이 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뜬금없이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복음을 들었으면 다 버리고 쫓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십자가의 도를 따라야 될 거 아닙니까? 맞죠? 예수님이 그거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22절, 23절이 22절 그거 제시하는 거예요. 야, 너 다 버리고 나 쫓아야 돼. 그 십자가의 참된 의미로 나아가야 돼. 그러니까 제자들은 여기까지는 알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얘네들 다 버리고 왔다니까요. 근데 얘네들 29절, 30절 그러죠? 우린 뭘 받아요? 그 영광을 오해하고 있어 또.
얘네들은 그 십자가 너머에 영광은 봤는데 그 영광이 개념이 안 잡혔어. 부활이라는 걸로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거예요. 뭘로? 이 땅에서의 그 어떠한 것, 부자, 어디 갔나? 그 프로토스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투자 개념이지. 얘네들. 우리가 이만큼 했으니까 더 뻥튀기해서 주시오. 십자가를 그렇게 보고 있네. 근데 우리가 혹시 그러고 있지 않았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하나님 나한테 이만큼 주시오.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내 거 해결해 주시오. 아,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버린 자가 뭘 해결받을 게 뭐가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얘네들 뭐예요? 28절부터 나오는 얘네들 안 버린 거야 하나도. 안 버린 거야 하나도. 그러니까 이 큰 부자하고 다를 바가 없어 이 제자들도.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남아 살아남는 남 한 명도 없잖아요. 다 버리고 가잖아요. 얘 부자하고 뭐가 다르냐?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고 있으나 안 따르고 있으나 교회를 다니나 교회를 안 다니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오늘 26절 27절 니들 못해.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 구원 그렇게 받는 거 아니야. 너희들한테 돌아올 상, 또 너희들이 바라는 그거 아니란 말이지. 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 버린 자들이 뭘 해결받을 게 있고 뭐가 더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버린 이유는 뭐예요? 큰 거 받으려고? 네. 자 보세요. 이 제자들이 다 버린 게 이만큼 있었었잖아요. 예수 만나기 전에. 예수 만나면서 이거 다 버렸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우린 뭘 받을까라고 하잖아요. 버린 이유가 뭡니까? 자기들 노력으로 얻은 게 형편없는 거야. 어디 써먹을 데도 없어.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귀한 거 받아 먹으려고 포재기 비운 것 뿐이에요. 더 좋은 걸로 그냥 맛받치기 해서 더 가득 채우려고. 이걸 기복주의라 그래요. 기복주의. 하나님이 채우시려고 하는 건 그게 아닌데, 세상의 것이 아닌데 우리는 세상의 것 비워놓고 세상의 것으로 달라 그런다니까요. 그게 큰 부자예요. 그게 아직 진리를 깨닫지 못한 이 제자들의 모습인데 그게 우리 모습이네. 그러니까 이 본문 남의 본문 아니라니까. 내 본문이지. 되셨죠? 그럼 23절까지 됐네요. 2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이라고 되어 있죠. 재물이 있는 자는 이게 뭐예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는 자. 세상의 것을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세상의 것이라면 프로토스라는 단어를 쓰셔야 맞아요. 근데 예수님이 프로토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분명히 부자라고 이야기를 해놨잖아요. 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재물이 있는 자는이라고 했을 때 이 재물은 이 프로토스가 나와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그 프로토스라는 단어를 안 쓰시고 이 재물을 뭘로 쓰셨냐면 크레마라는 단어를 쓰세요. 크레마라는 이 단어는 뭐냐면 어떻게 생각해요? 이 크레마라는 단어가 그것은 불가피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불가피하다. 이 크레마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라고 돼 있죠. 이 그는 누굽니까? 자기 의에 빠져 있는 사람이죠. 그를 보시면서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자는 그것은 불가피하다라고 느끼는 자는 그것이 불가피하다라고 느끼는 자는 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요 말이 뭐냐면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의를 지금 염두에 두고 얘기하는 겁니다. 프로토스, 세상의 것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 것. 쉽게 말하면 이
크레마라는 단어는 프로토스하고 다른 개념인데, 프로토스는 그냥 세상 건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건데, 진리를 깨달아 먹으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그게 프로토스란 말이에요. 세상의 것.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프로토스 많이 얻으세요. 그거 나쁜 거 아니에요. 그 돈 나쁜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 크레마야. 이 크레마가 문제야. 뭐 내가 만들어낸 거, 자기의, 이걸로는 천국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으면, 돈이 많다고 해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프로토스, 하나님의 진리를 알리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모든 세상의 것, 피조물들 있죠. 그게 프로토스란 말입니다. 그거 많이 가지고 있던, 적게 가지고 있던, 그걸로 천국에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돈 많이 버세요. 예. 두 탕, 세 탕 튀면서 돈 많이 버세요. 가난해지지 마십시오. 아니, 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그 땡전한 풀없는 가난 속에서 그렇게 맨날 그냥 막 기도만 10시간씩 해야 됩니까? 예? 왜? 아, 여러분 돈 많이 버세요. 새벽에 신문 돌리시고 그 8시부터 5시까지 또 직장 생활 하시고, 예? 저녁에 식당 가가지고 서빙 하세요. 그래서 한 달에 뭐 500씩 600씩 버세요. 일하다 죽나? 피곤해서? 어이없이 들으세요.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그 프로토스라는 게, 세상의 것이라는 게 나쁜 게 아닌 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돈이 왜 나쁩니까? 아, 저도 돈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돈이 왜 나쁜 거예요, 그 돈이? 근데 그냥 돈 많은 사람들은 오늘 뒷본문에 뭐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길, 이것도 잘못된 번역이에요. 예수님 말도 안 되게 이따만한 낙타가 그것도 등에 호게 2개나 가지고 있는 애가, 예? 낙타가 요 말씀대로 낙타가 그 바늘길로 들어가려고 했다가요 이렇게 됐답니다. 낙타 목이 좀 길죠? 꼬리 이렇게 있고. 이게 낙타잖아요. 목 2개잖아요. 목 하나 있는 것도 있는데, 하나 있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2개 있는. 얘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바늘길 딱 뚫고 들어갔더니 바늘 여기 딱 낑겼어. 혼났대. 그래서 저 예수님이 이런 거 말씀하시겠어요?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 그거 성경이 이게 한글 성경 이상하게 번역을 해서 그래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게 바늘이 이렇게 있는데 요게 바늘기잖아요. 낙타가 일리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좀 이따 설명할게. 25절, 24절부터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24절부터 해결을. 돈이 나쁜 게 아니라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야, 네가 하나님 흉내 내가지고 네가 만들어낸 그것들 있지, 그걸로는 천국에 못 들어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크레마가.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자기에게서 그게 안 나오면 천국에 못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 그것은 불가피하다. 나한테 그게 꼭 필요해. 다른 말로 따지면. 그러니까 거기 야고보서 말씀도 이제 막 갖다 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고 하면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고, 천국 못 간다고. 그러니까 또 열심히 또 그렇게 끄집어내네. 또 자기 의라는 걸 또 교회에서 또 그걸 딱 하라 그래. 이것도 하세요, 저것도 하세요. 하셔야죠. 믿음 있으면 하셔야 됩니다. 본인은 믿음 없는데 또 믿음 있는 척 해야 되기 때문에 또 그걸 또 하고 있네. 또 교회. 그 악순환이 계속 반복돼. 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부자 얘기해놓고서 갑자기 부자가 가지고 있는 거, 그 프로토스, 세상의 것을 얘기하지 않고 왜 갑자기 이 크레마라는 단어를 왜 쓰겠습니까? 왜? 네가 만들어낸 걸로 천국 못 간다. 네 열심으로 천국 못 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잘 정리하세요.
세상의 것,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거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 천국을 못 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흉내를 내가지고 내가 만들어낸 것 가지고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재물이 많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가 다 그겁니다. 그렇게 자기 거를 쌓다 보면은요, 천국에 들어가기 진짜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못 들어간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으시죠? 맞죠? 예. 어렵다라는 말. 이게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하나님 보시면서 되게 곤란한데? 어렵다 그 뜻이에요. 이 어렵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24절에도 어렵다. 또 어디도 나와요? 이제 24절 어렵다 나오죠? 네. 이 어렵다라는 이 단어가 곤란하다라는 뜻입니다. 곤란하다. 이게 아예 문을 딱 닫아놓은 게 아니라니까요. 여지가 남아있어요. 여지가. 그러니까 뭐 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팔아주면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지금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낙타? 반월기 통과합니다. 제가 장담할게요. 통과한다니까요. 통과 못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25절. 24절은 해결이 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흉내내면서 내가 만들어낸 걸로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거 갖고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다른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들어가는 다른 방법이. 야, 프로토스 세상의 것 그거 많이 가지고 있는다고 천국을 들어간다 못 들어간다 그 개념 아니다. 예. 그러니까 가난한 자는 천국 가고 부자인 자는 지옥 간다 이런 논리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땅에 있는 부자들은 한 명도 천국 가는 사람 없겠네? 그럼 이 말씀대로 하면 그 부자들, 교회 다니는 부자들 다 팔아가지고 가난해져야 되겠네요? 근데 솔직히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없잖아요. 옛날엔 그랬대요. 옛날에 못 모를 때는 그게 덕이어가지고 집 팔고 논 팔고 자동차 팔고 다 팔았대. 그래서 지금 쫄쫄 굶고 있대요. 여전히 교회 다니고 있대. 천국도 못 가고 뭐 하는 짓이에요 이게. 교회만 부자 됐대요. 자. 세상의 것 많이 가지고 있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것 안 가지고 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프로토스, 하나님이 진리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만들어 오는 이 모든 피조세계 이거를 다 프로토스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 프로토스를 가지고 우리는 진리를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소유했다 소유하지 않았다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이 프로토스를 왜 줬냐고요. 세상의 것을 왜 줬냐고요. 그 진리를 깨달아 먹어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놈의 그냥 큰 부자들은 무엇해요? 다 크레마 하고 있어. 크레마. 자기가 만들어낸 걸로 천국을 갈라 그러네.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열심히 침노하세요. 그냥 막 크레마를 막 교회에서 막 붙돋고 있어. 막. 뭐냐고요 그게. 그럼 예수님이 왜 하나님은 사람으로는 못하되 하나님으로는 하실 수 있다는 말을 왜 하겠습니까? 되셨죠? 자 25절 가장 오래돼요 지금 본문이죠. 25절 자 보세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돼 있죠. 자 성경은 헬라 성경 그렇게 안 돼 있고 제일 처음에 쉽다라고 얘기해요. 쉬워. 천국 들어가기 무지하게 쉽다. 이 쉽다라는 단어가 되게 재밌는 단어예요. 무슨 단어냐면 더 쉬운 수고로 이룰 수 있는 이에요. 쉬워가 더 쉬운 수고로 이룰 수 있는 이에요. 그럼 이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우리가 지고 있는 멍에 있죠? 그 멍에 가지고 천국 못 가요. 근데 뭔 멍에 지면 예수님의 그 멍에 지면 천국 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미 천국에 들어갔다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멍에를 이야기하는데 그 수고
그래서 예수님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면 그 멍에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뒤에다가 탁 뭘 갖다 붙이냐면 내 멍에를 지라라 그래요. 그게 더 쉬운 수고예요. 그럼 예수님이 지어준 멍에는 뭡니까? 그게 바로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이라니까요. 죽음과 부활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걸로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이 쉽다라는 게 25절이 딱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 쉽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더 쉬운 수고가 있다. 너가 네 의를 쌓기 위하여서 그렇게 수고했던 그 무거운 짐을 좀 내려놓고 더 쉬운 수고가 있다니까? 더 쉬운 수고가, 그 더 쉬운 수고가 뭐냐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낙타가 이렇게 있죠? 낙타가 여기를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길 어떻게 지나갑니까? 그럼 못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 바늘이 만약 제크와 콩나무에서 그 거인의 바늘이면 가능해. 근데 그거는 그냥 상상 속에 동화잖아요. 그런 바늘은 없을 거 아닙니까? 맞죠? 낙타가 통과하는 바늘이 어디 있습니까? 바늘기가 어디 있어요?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히브리 원문을 보면 딱 이렇게 돼 있어요. 구멍이 있는데 여기 바늘 귀라고 했을 때 귀는 요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구멍 그냥 구멍. 근데 이 구멍이 뭔 구멍이냐면 화살이 뚫은 구멍이에요. 바늘이 뚫은 구멍이에요. 여기서 바늘이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바늘이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화살이에요. 또는 이 화살이 뭐냐면은 끝이 빼죽한 것. 끝이 빼죽한 것. 근데 그게 날아가고 있어. 그냥 이렇게 끝이 빼죽한 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날아간다니까요. 어디를 향해서? 어디를 향해서 딱 날아가고 있어. 그래서 그 어디를 향해서 딱 맞으면 구멍이 뽕 뚫리겠죠. 고구멍. 바늘귀가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 구멍이 이렇게 딱 있어요. 이 구멍만 있으면 낙타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문제는 이 구멍이 안 뚫렸어. 여기가 천국문인데 이 천국문이 안 뚫렸어. 그래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다시 잘 보세요. 낙타 이렇게 있죠? 이 낙타라는 애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낙타라는 애가 있는데 이 낙타가 천국에 들어가려고 막 이렇게 헤매고 있어요. 어디를? 광야를. 낙타 성경에서 찾아보면 다 광야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광야를 막 헤매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날라오는 화살이 구멍을 딱 뚫었어. 이 낙타가 이걸 보고 와! 여기다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다라는 게 뭐냐면 이 구멍이 너는 뚫렸냐 안 뚫렸냐? 너한테 이 구멍 있냐 없냐 라는 거예요. 근데 부자는 이게 없어. 안 뚫렸어. 여기서 또 갑자기 25절에 보면 부자 또 나오죠. 그럼 이건 크레마 단어가 아니라 또 프로토스를 가지고 있는 이 플루시오스거든요. 그럼 요 말이 뭐냐면 야, 이 조그만 구멍은 세상의 것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로 나와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기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가 그 부자들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또 그럼 이 말이 뭐냐면 이 부자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죠. 맞죠? 그러니까 그 세상의 것 프로토스를 가지고서 뭘 깨달으면
진리를 깨달으면 그 사람한테 이 구멍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부자는 거기 들어간다니까요. 왜? 그걸 버리니까. 그걸로는 가지고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건 진리가 아니니까. 이해되셨죠? 제가 설명을 잘해. 재림이 이해하냐? 안 되지? 자, 잘 들어봐. 어떤 낙타라는 게 있어. 낙타가 있는데 이 낙타가 광야를 막 헤매고 있다. 이 낙타가 여기서 광야를 막 헤매고 있어. 근데 이 낙타가 이 광야를 벗어나려면 길이 있어야 되겠지. 길. 그치? 근데 이 낙타한테 어떤 화살이라는 게 쭉 와가지고 빼쭉한 게 와가지고 어디에 구멍을 딱 뚫었어. 그럼 이 구멍이 이 광야를 이 낙타가 빠져나가는 유일한 통로인 거야. 이해됐어? 그럼 이 낙타는 이 구멍으로 뚫고 들어가. 크기 상관없이? 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크기를. 자꾸만 이 바늘귀하고 이따만한 낙타 이 개념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자꾸만 이렇게 이제 말씀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바늘귀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를 알게만 되어지면 이 낙타의 크기도 전혀 상관없겠죠. 낙타는 광야에 있는 자예요. 낙타는 광야에 있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잖아요. 광야에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다녔잖아요. 그죠? 시간이 더 있으면 충분하면 이 낙타까지도 히브리어로 이렇게 다 풀면서 딱 설명을 드리면 아 그거구나 딱 아시. 네. 낙타라는 단어가 원래 어떤 의미냐면 가말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낙타가 헬라어로는 카멜론이라는 단어거든요. 카멜론. 근데 이 카멜론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찾아보면 뭐냐면 그게 가말이에요. 가말. 원래 못 읽어요. 히브리어는 원래 읽는 게 아니잖아요. 이 가말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이걸 가말 이렇게 읽으면 그게 예수님이 의도하신 그 낙타예요. 근데 가말 이렇게 읽으면 그거는 제림이가 알고 있는 그 낙타예요. 실제적으로 낙타. 근데 그 실제적으로 낙타가 원래는 어떤 의미냐면 선을 행하답니다. 또는 주고받다예요. 가말이라는 단어가. 가말 이렇게 읽잖아요. 가말 이렇게 읽으면 선을 행하다, 뭔가를 주고받다, 또는 뭔가를 이루어내다. 근데 이 가말이라는 히브리어를 가말 이렇게 읽으면 그게 제리미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큰 낙타야. 그 큰 낙타. 예수님이 그거 쓰시는 거지. 너 광야에서 그렇게 뭔가를 주고받고 하고 있는데 아까 주고받고 했잖아요. 아까 뭐 했었었죠? 팔아. 네. 너 그렇게 막 주고받다 보면 너 그걸로 천국 못 간다라는 거 알 거다. 그럼 어떤 빼쭉한 게 와가지고 구멍을 딱 뚫어줄 거야. 구멍을 딱 천국문이 딱 열릴 거야. 그럼 글리 들어가면 돼. 다 버리고. 너가 행한 그 선으로 못 들어가.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한다는 게 그 의미예요.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너가 하고 있는 것으로는 구원 못 받아. 근데 하나님이 너한테 천국문 열어주신다 예요 이게. 그러니까 쉬운 거예요. 더 쉬운 수고로 이룰 수 있다 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26, 27절이 그래서 나오는 거. 재림 이해했냐? 네. 근데 부자는 뭐예요? 부자는 천국에 못 간다. 이 플루시우스들은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것으로 뭘 알아 먹어야 되는데? 그 진리를 깨달아 먹어야 되는데 그냥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있네? 근데 하나님 나라에는 그거 필요 없죠. 하나님 나라에 그게 뭔 필요가 있습니까? 거긴 부족함이 없는데 거기는 충만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래서 못 들어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못 들어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부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라는 말이 야 천국에는 그거 필요 없는데? 라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냥 이 본문을 가지고 뭔 놈의 뭐 부자들은 천국 못 가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은 왜 이렇게 부자야? 네. 왜 이렇게 부자냐고요? 왜 이렇게 좋은 집에 살고 왜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있고 왜 이렇게 좋은 차 타고 다녀요? 그런 얘기하면서 부자는 천국 못 들어간다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성도들은 뭐라 그래요? 성도들한테 뭐라 그래요? 집 팔고 논 팔고 다 팔아가지고 하나님께 갖다 바치세요. 뭐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사이비지. 그게 이단이지. 교주지. 네? 그렇게 하면 또 안 낼 것 같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우리 하나님의 집을 지읍시다 하면서 막 또 걷어내네. 그 집 지어서 뭐 하려고? 기도도 안 할 거면서. 그잖아요. 아 그렇게 크게 지면 뭐 할 거냐고 기도도 안 하면서 평일에는 문 딱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있는 집기 잃어버릴까봐 그냥 발발발발 떠면서 뭐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걸로 자랑해. 우리 교회 이렇게 큰 교회입니다. 지나가면서 뿌듯해. 아, 이게 우리 교회야. 내가 헌금해서 지었다? 미친놈들이지. 그 사람들이 천국 가요? 그 사람들이? 아, 그래도 교회 그렇게 컸으면 좋겠네. 이해되셨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제 뭐가 어렵고 뭐가 쉬운지 아시겠죠? 뭐가 어렵고 뭐가 쉬운지. 자,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어렵다라는 단어 있잖아요. 아까 곤란하다라고 썼잖아요. 이 단어도 되게 웃겨요. 듀스라는 단어하고 콜린이라는 단어가 붙어가지고 듀스콜료라는 단어가 됐어요. 이게 이제 듀스콜린 이렇게 읽어요. 그럼 이게 이 듀스라는 게 뭐냐면 이게 바꾼이에요. 우리 성경에는 이게 두 개가 딱 붙어가지고 이게 어렵다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단어를 분석을 해보면 나쁜, 그러니까 뭔가가 부정되어져 있는 거, 그러니까 좋은 게 다 빠져 있는 상태, 그걸 듀스라 그래요. 듀스라고 하는데 이게 음식입니다. 콜린이. 그럼 뭐예요? 나쁜 음식. 나쁜 음식. 그럼 이게 나쁜 음식이 뭐겠습니까? 거짓 복음. 뭘로? 율법 잘 지켜. 그래야 구원받아. 이때 정황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묻잖아요. 너 율법? 나쁜 음식 먹고 써. 율법 나쁜 음식 먹는 거야. 나라는 진짜 음식을 먹어야지. 진짜 복음을 먹어야지. 나쁜 복음을 듣는데 거짓 복음을 듣는데 어떻게 천국을 갑니까? 그래서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부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그러죠. 아까 그 부자, 플로토스를 가지고 있는 자가 부자예요? 세상의 것을 가지고 있는 자가 부자예요? 교회가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을 잘 믿으면 성공합니다. 진짜 부자들 됩니다. 하던 일 잘 됩니다. 그래가지고 비나이다 해가지고 다 받았어. 그럼 그게 나쁜 음식을 먹은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근데 아직 안 죽었죠. 여지가 있어요. 제대로 된 복음만 들으면 이제 그렇게 지금까지 자기가 비나이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거 있잖아요. 설마 사탄이 줬겠습니까? 설마 사탄이 줬겠냐고. 하나님이 줬겠지. 비나이다 하나님한테 했는데 줬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맞죠? 근데 하나님이 그거 다 털어버리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비나이다 하면서 그 거짓 복음을 듣고 비나이다 그렇게 잘 됐단 말이죠?
소위 그래요. 뭐 세상 말로 잘 됐다 쳐요. 부자 됐다 쳐요. 부자 됐는데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날아오른 불화살로 구멍을 뻥 뚫었어. 근데 그걸 어떻게 또 알아먹었네? 진짜 복음을 들었네? 진짜 복음을 들으면 이제 그걸 다 버린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걸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자기에게 주신 그 세상의 것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아 먹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한테는 그게 있어도 감사하고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한테 그걸 주신 이유를 이젠 아니까. 진리를 깨달아 먹으라고. 그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고. 내가 너한테 지금까지 이렇게 줬던 이유는 이 진리 알아먹으라고 준 거야. 그럼 이제 더 이상 이 사람한테는 그게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자체로서 의미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그걸 주신 목적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거길로부터, 그 돈으로부터, 그 플로토스로부터 자유해지는 거예요. 예. 그 자유가 이제 여러 가지로 나오겠죠. 어떻게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눠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기부도 할 수 있는 거고, 장학금으로도 줄 수 있는 거고, 또는 가족들하고 지금까지 평생 가보지 못했던 해외여행도 가고, 예전에는 눈치 보여가지고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해외여행 가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있었는데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누리면서 누군가 그걸 보면서 배 아파하겠지. 그리고 또 비나이다 하겠지. 또 하나님 나도 저렇게 해주세요. 근데 또 그 사람한테는 안 주시겠다 하나님이. 프로토스가 나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돈이 나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그거를 세상 신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때부터 그건 이제 그 영혼 좀먹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다 진리를 알아먹으라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걸 아래 걸로 주신 거예요. 그게 왜 나빠요? 근데 천국에는 그거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뭐니까? 저 위에 거 알아먹으라고. 위에는 그런 거 없다야. 나 하나로 충분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 충분하신 분들 되어질 간절히 사랑합니다. 근데 또 우리가 또 한없이 또 없음 때문에, 인생의 고단함 때문에, 그 없음이라는 것 때문에 인생이 고단해질 때 또 비나이다 하세요. 괜히 믿음 있는 척 하면서 나는 세상에 건 없어도 됩니다. 난 10년이 가난하니까요. 진짜 가난해. 진짜 애처로울 정도로 가난해요. 근데 그게 진짜 성경에서는 푸토코스한 그 가난이 아니라 허덕이는 가난이라고. 비나이다 하세요. 그걸 왜 안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버지 배고파요, 밥 주세요. 그걸 왜 안 하냐고요. 괜히 믿음 있는 척 하면서 그냥 배에서는 신호가 오는데 꼬르륵 하는데 옆 사람이 듣고 있는데 이건 그 소리가 아닙니다. 네. 지금 6시란 뜻이에요. 뭐 이런 이상한 소리 내고. 아이 참, 뭔 놈이고. 그냥 비나이다 울며 불며 비나이다 하세요. 놈이고. 주시는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꼬르륵 하면 꼬르륵 배가 이렇게 남산만해지면 또 배뚜껑에서 또 감사하면 되는 거고. 신앙을 그런 건 인생이 그런 건 뭔 놈이고. 여자 그냥 이 세상에 매여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신앙은 이러지 말래. 근데 삶은 또 그러래. 예? 뭐냐고요. 그리스도인이 왜 이렇게 자유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만 딱 알면 돼요. 정확하게 하나만 정확하게 알면 돼요. 나머지 다 풀어져요. 오늘의 본문도요. 한 절만 제대로 알면 그 한 절이 문맥을 다 포함하고 있다니까요. 성경 전체를 담고 있는 한 절만 제대로 알면 돼요. 한 절만. 보고 또 보시고 보고 또 보시고 듣고 또 드시고 듣고 또 들으십시오. 성경이 다 이 한 절로 다 풀어질 때까지. 그렇게 막 여러 구절 많이 알아서 뭐예요? 1000구절 외우고서 그걸로 또 자랑하고 다니네. 나는 1000구절 외우고 있는데 당신 몇 구절 외우고 있습니까? 부자들이야. 크레마 하고 있어요. 크레마. 그걸로 천국 못 갑니다. 외우려면 다 외우든가 몇만 절 되는 그 요절 다 외우든가. 고작 1000개 외워놓고서 그냥 뭐
성경을 뭐 안다고 뭘 성경 백독을 뭐합니까? 요절 하나도 제대로 모르는데 아니 단어 하나도 제대로 모르는데 그잖아요. 왜 그렇게 다독하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막 풍독하시면서 나 몇 독했네 몇 독했네 그거 자랑하는 겁니까? 뭐 때문에? 그래서 뭐 하려고? 그죠? 아니 차라리 지갑에 돈 많은 걸 자랑해. 뭐 뭐 신앙 갖고 신앙이 자랑거래요 그게. 내가 몇십 년 했는데 그게 뭔 자랑거래요 그게. 내가 몇 구절을 하는데요. 뭐. 내가 어떤 분 이런 분도 있어. 내가 찬송을 몇 개를 외워서 하는데요. 당신 찬송가 몇 장 알아? 아 진짜 실제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었다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니까요.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뭐예요? 물어보시더라고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백지가 됐어. 내가 뭔 찬송을 좋아하더라?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좋아하는 찬송가도 없어요? 그 찬송 한 장도 못 외우십니까? 1절부터 몇 절까지 못 그러는데 제가 얼마나 작아지든지 얼마나 작아지든지 신대가 면접 볼 때 그 질문 받았다니까요. 신대 면접 볼 때 떨어졌어요. 그래서 고2 때 하여튼 그래서 자기는 뭐 찬송을 몇 장으로 뭐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고 뭐 그걸 막 평생에 그냥 막 삶아서 뭐 1절부터 몇 절까지 막 그냥 부른다고 뭐 하고 자랑을 하고 아이고 참네. 아직도 교수하고 있답니다. 찬송가 학 가르치고 있대요. 미치네 보시지. 실제 인물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또 어려워 학교에서 막 찾아보시면 안 돼요. 찬송가 가르치는 그 교수는 그 교수 이 교수였나 보다. 뻥이요 뻥. 제가 말씀드린 거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좀 신앙이 자유해지세요. 삶에 자유해지십시오. 그냥 구멍 뻥 뚫리면 돼요. 그 구멍이요 딱 보기에는 딱 이만해요. 자, 그 바늘이 와서 끝이 날카로운 그 날아가는 그 무기 그 창 그 바늘이 딱 찍히면 구멍이 딱 이만하다니까요. 바늘 얼마나 좀 작습니까? 그게 딱 이만해. 엄두도 못 내요 사람들이. 근데 낙타는 그 광야에서 그렇게 방황을 하다가 딱 거기를 탈출할 수 있는 구멍이 딱 보이니까요 자기 몸 크기 상관없이 여기 휘짓고 들어가. 딱 들어갈래요. 휘짓고 들어간다니까. 신앙 그렇게 하는 거예요. 겉으로 육신으로 보기에는 되게 좁은 거죠. 십자가 나 부정하고 내 십자가 지고 나 거기서 죽어야 돼요. 굉장히 좁아 보인다니까요. 이렇게 못 들어갈 것 같아. 근데 가봐요.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게 엄청 커집니다. 들어가도 충분히 나와요.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면 더 쉽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멀리서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조그매 보이지. 가까이 가면 갈수록 엄청 커져요. 낙타가 살 안 빼고 들어갔대. 들어가고 남았대요. 천국에 그러잖아요. 넉넉히 들어간다고. 너희가 넉넉히 기리라. 요한계시록에 그 문 보세요. 문이 얼마 큰가. 그게 오늘 이 바늘귀예요. 그 날아가는 그 말씀이 콕 찍어놓은 그 구멍이 요한계시록에 가보면요 엄청 크대요. 엄청 크대요. 엄청 크대요. 들어가도 남는데요. 가까이 가십시오. 십자가로 끌려가십시오. 못 가면 끌려가세요. 끌려가. 코 딱 껴가지고 끌려가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그 이 돼지처럼. 네, 우린 부정한 자니까. 설마 우리가 속였어요? 아니겠어요? 깨끗한 돼지처럼 그 부정한 돼지처럼 코 딱 끼는 거 아니고 그냥 그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신앙이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바늘기 정리되시죠? 네. 다시는 읽어가지고 설교 안 할 거예요. 한 번으로 딱 끝내는 거 정확하겠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바늘길을 통과한 낙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것 가지고 그 진리를 깨달아 세상의 것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되어지는 자유한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신 이런 것들이 뭔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못 알아먹으니까 지금 이게 우리한테 의미가 있는 거지. 알아먹으면 이제 이거 껍데기니까 그냥 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냥 써먹을 대로 써먹으면 되겠습니다. 가져갈 수도 없는 거 뭐하러 그렇게 쌓아놓고 그거 보면서 흡족해하는, 왜 우리가 이 큰 부자들이어야 하는지, 언제까지 우리가 이 큰 부자여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이 우리를 산산이 깨고 부셔뜨려서 그 날아가는 화살이 나를 향하여서 딱 찍어놓은 그곳, 처음에는 아주 좁아가지고 감히 찾는 사람이 없는데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야, 신앙이 이런 거구나, 인생이 이런 거구나, 이렇게 더 쉬운 게 있었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어렵게 했을까? 귀한 진리의 아들들 되게 하시는 은혜를 주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